사도행전 7장에는 주님의 제자이고 예루살렘 교회 집사인 스데반 집사의 긴 설교 한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집사인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배경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정체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사도가 성전의 옛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인의 낡은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할례 의식을 여전히 겸하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공로를 힘입었으면서도 의문의 희생제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형식 위주의 율법을 준행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정체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하는데 부족한 점이 보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던 시기에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켰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계획이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도들 외에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는데 복음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주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명령이 수행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중요한 한 인물이 스데반이었다 그 말이죠. 아시는 대로 스데반은 헬라계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계 유대인과는 달리 당시 세계 문화의 흐름을 익히 알고 있었던 집사였던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의 구습에 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분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는 사도들과 달리 헬라파 회당에 열심히 출입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히브리계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고 있었을 때 스데반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선교 일선에 나섰다 그 말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적으로 정체하고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을 때 나타나서 구속사적인 설교 한 편을 남기게 되는데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면류관, 잊을 수 없는 구속사적인 설교 한 편을 남김으로 그 이름값을 단단히 한 사람입니다. 7장 1절로 7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의 교훈을 먼저 언급하거든요. 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소명받았다는 것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당시 모세의 율법을 절대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보다도 앞섰던 구원의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땅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탄생하시고 성장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계시의 전진성을 깨닫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시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교훈부터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설교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8절로 16절에 보면 요셉의 교훈을 길게 설명을 하는데 요셉 시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정착을 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런 요셉의 생애를 개괄을 한 것은 형들이 요셉을 죽였던 죄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현재의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의 기독교 핍박이 죄악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상당히 긴 절을 할애해서 모세의 교훈을 언급을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모세의 교훈을 언급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모세를 존경하는 것처럼 유대인 못지않게 나도 모세를 존경하고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행위보다 유대인들이 모세를 이렇게 숭배하는 것을 질책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와 율법보다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주장하는 성도들을 핍박하였고, 민간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던 것을 이렇게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역사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에만 집착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과거에만 집착을 해서 선민, 율법을 받았다는 선민의 특권만을 고수하는 태도를 버리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교훈이 끝난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7장 37절에서 또 길게 50절까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준수하고 율법을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 징계를 주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예를 들면서 저들의 불신앙을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을 한 것이죠.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일, 자녀를 태워서 암몬족의 태양신 몰록을 숭배한 일, 네판의 별을 섬긴 일, 이렇게 조상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를 열거한 것은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여전히 현재의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더니 너희들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통해서 저들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회개를 촉구한 것이죠. 7장 51절부터 53절에 비교적 짧게 그러나 아주 강렬하게 성령을 거스린 이스라엘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돌아와 언약 준수해라, 돌아와라 했을 때 이런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저들이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준 율법까지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선민의 특권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지만 그 영예를 지키지 못했는데, 따라서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 못한 죄인들이라고 스데반 집사가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은총에 너무나도 배역 무도한 죄인들이다 라고 저들의 가슴을 찔러 주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성령을 거스린 자들이다. 그래서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구역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저들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성령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완악한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리게 될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율법을 버리고 언약을 준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그 죄를 답습하고 있는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임할 것이다.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과거 조상들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잡아준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들이죠. 저들의 조상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전한 선지자들을 죽인 죄인이지만 저들은 오신 예수님을 직접 잡아서 살인한 자들이다 라고 저들의 죄악의 정수리를 확실하게 스데반 집사가 찔러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스데반 집사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설교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엄청난 구속사적인 잊을 수 없는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명절이 한참 지나고 오늘 토요일에는 비도 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목사는 언제나 어떤 자리에서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지 적게 모이든지 상관없이 설교 요청을 받으면 설교가 끝날 때까지 부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기도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신앙의 경륜을 가진 이 황장로님이나 또 세계적인 신학 실력을 가진 이 사무엘 목사님이 앞에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평신도 같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한번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대상과 관계없이 이렇게 전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설교를 잘했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의 결과는 의외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7장 54절로 60절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적었는데 사도들에 비하면 당시 스데반 집사의 이름은 무명에 불과했지요.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가 계획했던 의도대로 처형의 순서를 밟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한 자에게 적용되는 신성모독죄를 적용을 했던 것이죠. 성경적인 설교, 꼭 전해야 될 설교, 십자가의 설교를 전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이 아니고 순교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돌에 맞아 순교했다 라고 기록하면서 순교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남의 영혼을 위해서까지 기도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전개가 됐습니까? 교회가 확장됐다는 기록을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이고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교회가 확장됐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자극을 받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그치지 않고 전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을 받으니까 순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각처로 흩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바닥 위에 여러 개의 콩이 있는데 이것을 망치로 딱 때리면
으깨져서 완전히 콩가루가 되는 콩도 있지만 옆으로 튀어서 흩어지는 콩도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 순교의 제물로 희생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각처로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했다. 이게 사도행전 8장 4절과 11장 19절의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중요한 증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장에 있었어요.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이 기도가 응답이 돼서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 후에 바울이 되어서 세계 지도를 십자가의 지도로 바꾸는데 멋있게 사용받은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스데반이라는 참된 제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또 하나의 참된 제자를 일으키셨다. 바울이 나오는데 스데반의 순교가, 스데반의 설교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설교의 결론의 말씀은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고 복음 전파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스데반 집사님의 잊을 수 없는 설교를 알아보았는데 신유 집회가 아니었어요. 안수기도 하는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이 성회였다 그 말이죠. 이 설교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그대로 담은 그런 설교였다 그 말이죠. 이런 멋진 설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했음에도 기다리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순교가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분부를 신실하게 수행했는데도 사명대로 살다가 죽은 자로 기록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7장 앞에 6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했는가를 한마디로 압축했어요.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왕성입니다. 아멘. 말씀이 왕성하니까 제자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황장로님이 기왕이면 이런 장소를 제공하실 때 엄청나게 이 사람을 잘 모을 수 있는 목사님을 청했으면 굉장했을 텐데 사무엘 목사님을 모셨어요. 사무엘 목사님을 모신 것은 제자를 만들기 위한 해안, 영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인은 많지만 성도가 적다는 것을 교회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양성해야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는데 설교가 끝났습니다. 8장 1절에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해놓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스데반 집사 순교했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까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지금은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하고 뒤에는 그들이 다 흩어졌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졌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약에 오신다. 신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셨다. 사명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증인된 체제를 갖추어야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사용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대로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시작되도록
촉진 주사를 놓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셨다 그 말이죠. 스데반의 삶, 스데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까지도 귀하게 사용하셨다 그 말이죠. 그 후에 그가 말한 것을, 그의 말과 행동으로 전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확장, 복음의 영광으로 가는 길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었다. 십자가의 복음 없이 교회 확장, 복음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다 그 말이죠. 고난과 박해가 복음을 가로막고 침묵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걷는 모습이라 그 말이죠.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세속화되고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된 모습을 보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됐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무질서한 생활이 향유되고 있다 그런 의미죠. 오늘 설교의 끝에 잠깐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시니까 한 시대를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황우여 장로님을 사용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복기해 보면, 용서하세요, 이 박근혜 정부 마지막 때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은닉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전면에 내세우는 듯 하시다가 은닉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름은 되지 않지만 박근혜 정부 때에도 중요한 이 인사들이 많이 곤욕을 치르고 또 교도소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고 교도소에 가고 있는, 또 대기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황우여 장로님은 그럴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하면서 단단히 막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 일이 없지요. 이유는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이 부산 외국어대학에서 10여 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장로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장로님이 이 부산 외대가 마우나 리조트 사고 때 이 학교를 긍휼히 여겨서 방문을 하셔서 이 다녀가신 지 모습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중요한 자리에 장로님이 기념식수를 조그만하게, 그때는 아마 이 책상보다도 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 키의 2배 이상, 한 3배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제가 가끔 장로님에게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로님이 가지고 계신 국가관, 그리고 이 통일관, 국가와 교회에서 논문에 밝혔던 거 숙지를 하고 학생들에게 제가 가끔 지도를 합니다. 시작을 할 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오른쪽에 있는 기념 식수를 언급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시작하죠. 한마디로 결론은 대화와 타협이 있었던 장로님의 정치를 언급하면서, 한마디로 결론은 이분이 기독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권의식이 탁월하게 정치를 감당을 하셨다라고 가르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요. 학생들은 학점을 받아야 되니까 졸지 않고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나죠. 여러분, 박진현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오늘 이 학생은 김경태 학생인데요, 완전히 극진보예요. 제가 강의하니까 반발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르는데, 대화하고 상담하면서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정치학과에 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이승만의 측근 정치를 논문을 써서 석사를 받고 지금은 박사 논문을 진행 중에 있는데, 황우여 장로님의 이승만관과 황우여 장로님의 국가와 교회를 읽으면서 지금 이 논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태 학생도 외교학과 학생인데,
저의 수업을 들을 때 보니까 이거는 박진년 이상으로 극좌파예요. 이 친구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또 사적으로 대화하면서 교회에서 또 대화하면서 원목하고 싸우고 교목하고 싸우고 좌파니까. 그랬는데 제가 이 대화를 한참 하고 이제 말이 통하면서 교목님에게 사과해라 시작하면서 대화가 돼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황우여 장로님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책을 읽었어요. 들었어요. 황 장로님을 한번 보고 싶다고 늘 이야기했는데 뭐 여기 올 수가 없으니까 그 학교 옆에 그 나무에서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장로님을 좋아하는 학생으로 변했습니다. 장로님의 역할이 이런 역할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장로님 만든 것도 몰랐는데 이거 없었으면 지금 국회의원들은 어떤 모습을 할지 이 청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변화를 주는데 장로님은 과거나 현재나 또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냥 막연하게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장로님과 함께 했던 신앙의 공동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여러 가지를 알고 기도해 주시면 좋은 열매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로님이 아직 이 마지막 이 공개를 안 하셔서 제가 어느 정도 박 보좌관님하고 수시로 만나 대화하면서 국회의원 의정 활동이라든지 또 이 행정부에서 일했던 모든 일들을 어느 정도 제가 썸머리를 해놓고 기록을 했는데 판사 생활을 하신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장로님께 제가 공적으로 여쭙고 싶은데 대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판사를 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을까?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만나서 들었는데 연수구 금호 동아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났잖아요. 같은 아파트에서 이 여학생이 놀이터에 있는 애를 유인해서 그 집으로 데리고 가서 난자해서 옥상에다가 시체를 버리고 손가락을 잘라서 그 아이 교사한 사람을 이 아이에게 보냈는데 그 교사한 아이는 얘보다 한 살 많아서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20년 징역을 받고 야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보다 덜한 징역형을 받았는데 대형 로펌 변호사 12명을 샀다는 거예요. 이 교사한 아이가 전직 국회의장 손녀랍니다. 그런데 이 20년 받았던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엄청난 형사사건은 변호사들이 성공 보수를 받으면 엄청나게 수임료를 받아서 판사하고 밑거래를 하는 게 아닌가.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 시간인데 제가 의심하는 것도 죄입니까? 그러니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언제 바로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장로님이 이 법조계 이 판사님으로 20년을 계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정의로운 그 사법계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출연을 하실 때가 요구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아모스서 끝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만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분명하게 가난한 자 또 이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관심을 주어야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장로님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함께했던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과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서 보다 우리의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더욱 단단히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토요예배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과 장로님을 사용하신 결정적인 증거가 오늘도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이 877호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따지면 이제 거의 1000번을 넘을 정도의 토요예배를 계속하고 있는데 경태 학생은 외교학과로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많이 알고 연구하고 있는데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고 정치에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오래 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시편 31편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황장로님을 끝까지 그야말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시간까지 이 나라의 교회와 국가를 위한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은밀히 숨기시고 때로는 전면에 부각시켜서 사용해 주시는 것 감사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제자 스데반을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의 종 장로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끝까지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470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07장이네요. 407장. 영
장로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모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황 장로님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이 신앙으로 또 사랑으로 거룩의 한 공동체가 된 것을 확신합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스테반 집사님의 역할을 기억하고 또 이 시대 이 나라를 보면서 황우여 장로님과 함께한 동역자들의 역할을 기억해 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건강하게 하셔서 영육간으로 축복하시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받는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충만하신 성령님의 감동적인 역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유용한 그릇으로 사용받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